오늘 저는 큐티인 설교 9번째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사건을 예로 들어 한 가지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는 갈릴리 사람들 살해 사건이고, 두 번째는 실로암 망대 사건이며, 세 번째는 포도원 사건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살해 사건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종종 일어났던 사건인데, 로마 치하에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일으켰는데,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도 과격했던 성향의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큰 위해를 입혔습니다. 그로 인해 화가 난 로마 군인들이 성전에 들이닥쳤고, 예배를 드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를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 유대인들의 피가 재물에 튀어 성전 안은 온통 피범벅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실로암 망대 사건은 실로암이라는 곳에 전망대를 높이 세우는 공사를 하던 중에 그만 사고로 망대가 무너져 내렸고, 그로 인해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들과 지나가던 행인들 18명이 치여 죽은 사건입니다. 포도원 사건은 어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다음 열매를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자 화가 난 포도원 주인은 그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만류하면서,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며 특별한 애정과 사랑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갈릴리 살해 사건은 그 당시의 사회 구조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죠. 힘으로 유대를 다스리려는 로마인들과 힘으로 유대를 되찾으려는 유대인들과의 충돌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 사회 구조적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실로암 망대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죠. 말 그대로 사고입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살해 사건과 실로암 망대 사건이 전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사건을 바라보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이 두 개의 사건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두 개의 사건을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살해당한 사람들은 다른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살해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도 사고가 났을 때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보다도 지은 죄가 많아서 그들만 치여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다르고 사건이 일어난 상황도 이유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해석과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지성을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추측을 하고 추론을 통해 자기만의 결론을 내립니다. 문제는
그 결론이라는 것이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내리는 결론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사건을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며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려는 신본주의적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느낌이나 자신 안에 고정되어 있는 선입견 혹은 자기의 감정 상태로 그 사건을 생각하고 나름대로 추측을 하며 인본주의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까지 결부시켜서 판단을 하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지성인이 될수록 관용적인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고 영성인이 될수록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반대로 됩니다. 지성인이 될수록 차가운 냉혈한이 되고 영성인이 될수록 이기심이 가득한 이기주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 하실 만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배우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배웠는데 왜 그 양심과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양상을 띠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수록 어떤 사건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신본주의적, 즉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건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판단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차갑고 냉철한 이성으로 그 사건을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는 성향을 보이는 이 부분이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곧 사랑이므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율법적 지식은 가득하나 생명, 즉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생각과 판단이 지식에서 나오는 인본주의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다른 것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율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으니 사랑 없는 지식, 사랑 없는 이론, 사랑 없는 율법이 그 사람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며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의 속내에는 자기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나는 해를 입지 않은 거야. 나는 의롭기 때문에 안전한 거야. 저 사람이 해를 입은 것은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거야. 라고 판단을 합니다.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도 부모가 죄를 지은 게 많아서 저주를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팔, 다리를 삐어도 감기에 걸려도 병에 걸려도 사업이 어려워서 망해도 모두
죄를 지은 까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믿음이 좋아 보이고 또한 성경적인 삶을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 말을 할 때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결부시키고 또 죄와 의를 판단하여 말하니 매우 종교적이며 신앙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회칠한 무덤입니다. 페인트 칠을 해서 겉은 깨끗하고 청결해 보이지만 그 속은 썩은 송장의 냄새와 구더기가 이글거리는 무덤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대다수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말씀과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다음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저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저들과 같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영혼 안에 자신의 생명을 넣어주시고 자신의 사랑을 넣어주셨습니다. 12제자뿐 아니라 12제자 안에서 함께 선택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 12제자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자신의 생명과 사랑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홍수의 심판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와 같이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의 만류로 심판을 미루십니다. 이 포도원 지기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제가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특별한 사랑으로 관리하고 가꾸겠습니다.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 돌볼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 섬기고 가르치고 돌보고 양육했는데도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을 때 그때 심판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시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 9가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의인이 되어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면서 여러분 각 사람의 심령을 도랑처럼 파고 거기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깨뜨리고 으깨어 거름으로 만든 자신의 몸을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 거름을 먹고 예수님의 생명의 거름을 먹고 사랑의 거름을 먹고 영생의 거름을 먹고 먹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망이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제발 여러분의 가슴을 회개함으로 찢으십시오. 굳게 닫혀있는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걸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생명의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사랑의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자신의 가슴을 찢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느낌이나 선입견이나 감정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인본주의적 삶을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신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남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저 사람이 왜 사고를 당했을까? 저 사람이 왜 병들게 된 것일까? 저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하며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봐야 합니다.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생명과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기한이 다 차면 포도원 주인이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서 열매를 찾으실 때 드릴 열매가 있는가?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남이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에게도 죽음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측할 수 있게 찾아오기도 하고 실로암 망대 사람들처럼 예측할 수 없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찾아오는 죽음 다음에 우리가 맞이할 심판대, 그 심판대 앞에 설 그때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거듭 말씀하신 이유는 사고로 죽느냐, 건강하게 살다가 죽느냐, 장수하느냐, 단명하느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 주인에게 1년이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1년만 더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날이 1년만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남에게 관심 갖고 남 이야기하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고 설 열매 준비하기 위해 1분 1초를 아끼며 사용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제를 향한 정죄가 아니라 형제의 모습을 통하여 도리어 자신의 죄를 깨달으며 그 죄를 회개하는 겸허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회개, 나의 변화, 나의 열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의인이 되어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며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전 국민의 관심이 신천지에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숨어서 활동하고 있던 신천지들의 무서움과 사악함과 악랄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지켜보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신천지를 판단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루속히 모든 신천지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결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신천지가 청소되기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수습되기만을 기도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요, 이 사태를 통해 여러분 자신의 어느 부분을 돌아보십니까?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어떤 부분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신천지가 사라지면 우리의 믿음은 안전할까요? 신천지가 이 땅에서 사라지면 우리의 믿음은 콩나물처럼 쑥쑥 자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이 되지 않는 이상 신천지가 사라져도 또 다른 이단의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다니던 교회와 교역자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신뢰하는 성도는 신천지들이 기피하는 사람들 1순위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1순위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만희에게 쇠뇌당한 채 로봇처럼 생각하고 로봇처럼 활동하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만약 나에게도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올바른 믿음이 서 있지 않다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반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국가의 공권력으로 신천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성경적으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남이 아닌 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회개, 나의 변화, 나의 열매를 맺는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성인이 될수록 관용하며 영성인이 될수록 온유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가득한 나무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와 변화를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